아 그래,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좋아진다는 거 알겠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야. 흉내 내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 의미 없다며. 그거 말 어떻게 바꿔? 뭐라고 합니까 스님이? 자, 140페이지를 보면은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나오는데, 자, 불교의 핵심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불교의 핵심 뭐라고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근데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그 포라클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현존대 심상화라는 글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분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아니 슌카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심상화라는 것은 뭔가를 자꾸 가지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슌카님은 왜 그 두 가지가 같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여러분들, 심상화의 핵심이 뭡니까? 뭔가를 끌고 와서 창조하세요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함을 느끼겠죠. 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나한테 다 있으니까 나 지금 완전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상화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완전한지를 느끼고 알라. 그러면 현존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완전하다는 것을 알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두 개의 핵심이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핵심 뭐라고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알아라. 자기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대로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 알아라. 자기 사랑이든 심상화든 현존이든 불교든 뭐라고요? 핵심은 지금 모습 그대로 얼마나 모든 것이 완전한지를 알아라. 지금 모습 그대로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완전한지를 알아라. 그게 내가 마음으로 뭔가 결과에 머무면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생각을 비우면서 그렇게 하든 상관없다. 내려놓아서 비워서 다 비우고 나니까 완전하구나 하는 거든, 내가 있음에 머물면서 완전히 다 가졌음에 머물러갖고 완전하다 느끼든 상관없다. 핵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자체로서 완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내 생각과 판단만 있을 뿐이지 완벽하지 못한 존재는 없다. 완전하지 못한 삶은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완전히 풍요로운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보낼 수가 없다.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전히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내가 무한정 넘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베풀고 나눈다. 따뜻한 말도, 사랑도, 물질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진리도 다 나눌 수 있다. 왜? 나는 끊임없이 무한정 채워질 거니까. 무한정 가득하니까. 완전하니까 계속 줄 수 있어.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은 콩 한 쪽도, 콩 두 쪽도, 콩 100쪽도, 콩 1000쪽도 다 내 거야. 네 건 없어.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은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어. 나는 계속 또 채워질 거니까, 또 들어올 거니까. 나는 무한해. 내가 바라는 풍요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나는 무한해. 마르지 않는 셈이야. 난 지금 이 순간 완전해 하면은 주고 또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여러분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돼요.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베풀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큰가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맨날 바뀔 거예요. 어떨 때는 돕고 싶은 마음이 크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 더 움켜쥐고 싶고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스스로 만족하고 내보내려면 내가 풍요롭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이다.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풍요로운 존재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내보내는 작용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내보내는 것이 들어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게 재밌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되게 숭고한 무언가를 내보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을 부르는 책 2-2-3의 저자 팸그라우트 씨는 돈이 없을 때마다 쇼핑을 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거창합니까? 뭐 거창한 무언가를 베푸는 거야? 숭고한 무언가를 베푸는 거고, 내가 돈이 없는데 뭐 나눔을 하고 기부를 하는 겁니까? 기부 안 했어. 맞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기부도 한 번씩 해요. 하지만 꼭 기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기분 좋게 나눌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내보내는 거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나는 돈이 있어 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큰 계약건이 들어오든지 큰 어떤 일거리가 들어와서 그 내가 쓴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돈이 또 들어오더라. 왜? 내가 얼마를 내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떤 마음으로 내보냈는지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되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그 쇼핑을 하는 순간에 되게 풍요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걸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지만 뭐 한번 줘보세요. 이게 내가 100% 진심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줘봐. 적은 금액이라면 그냥 그게 100% 진심 아니면 줘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바나나 우유 하나, 초콜릿 하나 줘보라고요. 베풀어봐요. 여러분들 맨날 몇몇 분들이 하시는 거 1,000원 후원하고 그때 어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1,000원 후원할 때 여러분 마음이 더 좋지 않나요? 솔직히 맞잖아요. 저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줄 때 내가 나눌 때 베풀 때 내가 나누는 건 1,400원인데 내 마음은 1,000,000원이 될 수도 있어. 풍요로움으로 따지면은 엄청 풍요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눌 때 엄청 풍요로운 거야. 그러면 내가 결국엔 더 크게 받아요. 그 풍요로운 마음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예쁘게 누군가한테 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근데 진심이라는 건 그냥 좋은 말을 그냥 던지는 게 진심이 아니거든요. 진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잖아요. 상대방을 정말 위하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상대방을 쭉 관찰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사람이 들으면 뭐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랑 그냥 좋은 말 아무나 던지는 거랑 그 말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깊게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뭔가 좋은 말을 딱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랑들이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큰 복이. 7년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요? 7년 전, 6년 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가장 이타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왜? 가장 이타적으로 사는 게 가장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잘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대로 받는 건데 많이 줄수록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지. 그게 복이든 행복이든 사랑이든 에너지든 뭐든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를 정말 위하고 살고 싶으면은 더 그럴수록 남을 위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게 막 1000% 100% 진심이 아닐 때도 많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점 진심이 담기는 점점점 그리고 점점 진심일수록 마음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거죠. 진심일수록 그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남들은 몰라요. 자, 152페이지를 보면은 자,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가진 게 부족하니 베풀면 또 가난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비를 베풀고 나면은 그만큼 반드시 채워진다. 대가 없이 진심으로 베풀면 그만큼만 차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넘게 채워진다. 뭐라고요? 대가 없이 진심으로 베풀면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차고 넘칠 정도로 돌아오더라.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생각으로 베푸는 것과 이 우주의 풍요로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 베풀면 풍요로움이 끊임없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본래 풍요로운 존재인데 나는 가난하다,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면서 결핍과 가난을 창조해온 것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라고요? 이 생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어떻게든 남을 꺾고 이겨내고 내가 하나라도 더 긁어서 내가 받아내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문제는 이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내가 본래 풍요로운 존재였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한다. 아니, 저 태어날 때부터 돈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풍요롭단 말입니까? 네?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은 지금 시궁창인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베풀 것이며 뭘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마음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딱 나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이 본래 부처이며 이미 갖춰져 있는 존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 가난해, 그리고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본래 부르다는 거 안 받아들여져. 내가 완전한 존재라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 이론상. 근데 그건 이론이고 내 마음은 가진 거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진심이 중요하다며. 근데 내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154페이지를 보면은 자,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지으면은 업에 관한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서 신구이가 뭡니까? 이 몸과, 그러니까 몸은 뭐냐면은 행동이에요. 행동. 그리고 구,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하는 그 업, 말. 그리고 여긴 생각입니다. 생각.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로 지은 업, 세계 업, 삼업. 이 삼업을 지으면 그 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풍요로운 업을 지으면 풍요로운 과보를 받는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온다. 근데 이 신구, 이 행동과 말과 이 생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업이다. 업은 뭐라고요? 생각으로 짓는, 이 생각으로 짓는 업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핵심이 된다라고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 짓는 업, 즉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자, 생각을 바꾸면 모든 토대가 바뀌기 때문에 말과 이 행동, 그러니까 구업과 신업까지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업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토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잖아요. 그죠? 어떤 딜레마입니까? 아, 그래.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좋아진다는 거 알겠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야. 흉내 내도 그게 진심이 아니면 의미 없다며. 그거 말 어떻게 바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스님이? 자, 본래 풍요롭다고 한 생각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신구의, 이 삼업의 순서에서부터 의업, 즉 생각을 바꾸기 위한 단서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뭐라고요? 이 신구의,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생각, 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기 위한 단서와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 자, 신구의 순서처럼 첫 번째, 신업은 몸으로 짓는 가장 직접적인 업이고, 두 번째는 구업, 말로 짓는 업이고, 세 번째, 의업은 근원적이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어서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힘들다. 하지만 행동은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행동은 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심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뭐라고요? 그래서 생각인 의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구업과 신업, 행동을 바꾸면 된다. 뭐라고요? 말버릇을 바꾸고요. 내가 하는 행동을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운이 풀리는 말버릇,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내 말버릇을 바꾸면 운이 풀리지? 내 구업을 바꿈으로써 의업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생각으로 짓는 업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버릇을 바꾸고 내가 하는 행동을 바꿈으로써 내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그런 이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버릇을 바꿔라. 말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 또한 생각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생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으니 보이는 행동, 내가 부자라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연애 중이라면,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그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 법칙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면서요. 똑같지 않아요? 그게 스님이 말하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이 구업, 말로 짓는 업이랑 이 신업, 행동으로 짓는 업을 바꿔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결과에 머물라는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자, 내가 만약 풍요롭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바로 그 풍요로운 행을 저질러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풍요로운 것처럼 말해보는 것이다. 스님들은 보통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부처인 줄 알고 부처답게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곤 한다. 부처다운 말을 하고 부처다운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돈 이런 거에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 대단해요 하면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러잖아요. 입버릇처럼 자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 그죠? 입버릇처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말버릇이 내 생각을 바꾼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겸양의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내 진심이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여전히 부족해가 돼요. 부족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이 된 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 그게 부처님이 된 것이지,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당신은 부처다. 이미 본래불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도 내가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구의 업, 내 어떤 그 본질적인 걸 바꾸는 거죠. 자, 같은 이치이다. 풍요의 기반은 업을 짓는 것이다. 먼저 신업인 행위, 구업인 말로 업을 쌓으면 의업인 생각도 뒤따라 바뀐다. 뭐라고요? 행동과 말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그러면 우리 운명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은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신년이니까 또 그런 얘기 할게요. 신년이니까 새해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점집을 가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설사 운명이 안 좋아도 좋게 바뀔 것이고 좋으면은 더 좋게 바뀔 것이고.